내위기 지난주 이제 20장, 18장, 20장 같이 살펴봐야 돼서 18장하고 20장을 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중간에 있는 19장 말씀입니다. 올해 안에 내위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예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또 성탄 절기를 마련해서 또 성탄과 관련된 말씀으로 또 좀 은혜를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올해의 내위기는 여기까지 19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 읽기계의 고비사막이다. 내위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위기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고비사막처럼 건널 수 없는 사막에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주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또 35장에서 40장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다 겪고 나면 어렵게 버텼는데 내위기에 딱 진입하자마자 각을 떠라, 바쳐라, 뭐 해라, 음식을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성자들이 한 번씩 무너지는 장소가 내위기다. 그만큼 내위기가 어렵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시대에 과연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 이제 내위기여서 내위기는 성경 읽기계의 고비사막, 건널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고비를 맞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름 붙이는 그런 사막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내위기입니다. 근데 내위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인간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어려운 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해하지도 못할 일장연설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분이시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그 시대의 삶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제 구별되다. 우리가 어떤 성의를 입을 때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성물, 물건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옷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무슨 물건이 거룩해집니까? 구별할 때 일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용의 용도로,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생활의 용도로 물건이나 옷을 구별할 때 딱 구별을 짓고 이걸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자를 붙여서 거룩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위기의 책은 거룩의 책이라면 어떤 책이냐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는데 과거에 살았던 애굽 사람의 삶과 다르게, 그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르게. 그래서 다른 삶,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교육하는 책이, 알려주는 책이 내위기입니다. 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제일 어렵다 그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왜냐하면 1학년은 그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학교는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게 좀 힘들죠.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군대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지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광야에서 내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내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르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내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4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당연히 달라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겨야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헛된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헛된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거잖아요.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뒷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헛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의 의지, 힘, 너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그냥 헛것,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거 붙잡았다가 후회하게 될 거고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의사가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정말 의사가 필요한 때 가면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할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좋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시다가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배신하죠. 정말 내가 믿었던 돈인데 돈이 또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헛것이에요. 헛것. 그냥 헛것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이 우상처럼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그것에 내 인생을 기대고 내 가족을 기대고 있지만 그냥 헛것입니다. 막상 붙잡으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물 위에 떠있는 지푸라기처럼 잡으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제 메시지죠. 이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다르게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늘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전체가 19장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제목,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4절 정도 나오고 전체가 다 거룩한 삶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이 세상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1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시면 3절에 부모가 등장하죠. 부모를 만날 때 부모와 함께 내가 대화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종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종의 관계 속에서도 또 거룩하게 또 지켜가는 것이죠. 자,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앞집 사람 옆집 사람도 내가 만나는 앞집 옆집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13절에 이웃이 등장하고 또 13절에 품꾼도 등장하고 뭐 20절 같은 데는 여종도 등장합니다. 여종도 등장하고 33절에 보면 이제 거류민,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잠시 여행 온 사람,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19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조금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거룩에 대한 오해가, 거룩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두 번째 오해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거룩이 통용되고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또 읽어보니까 거룩의 장소는 성전 안에 국한되지 않아요. 가령 시장, 밭, 포도원, 또 재판정, 삶의 곳곳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다른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19장의 전체 큰 핵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고, 또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19장을 읽어보면 거룩은 외부 사람들, 만나는,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거룩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이 읽었던 말씀 19장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오늘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여기에 이웃 사랑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시편을 읽고 레위기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자랐어요. 레위기는 5살 때부터 무조건 처음 배우는 책이 레위기잖아요. 유치원 첫 교재가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치원 첫 교재가 왜?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니까, 규칙을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래,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하나님 사랑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오늘 이웃 사랑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절대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가령 금요일 날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조금 감동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설교 본문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막 엄청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감동해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감동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의지적으로 살면 세상이 감동한다. 이건 제가 확신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요. 자, 이웃사랑. 저는 오늘 성경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약자 배려. 두 번째, 물질 나눔. 세 번째, 정직한 삶이에요.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정직한 삶. 자, 이웃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웃사랑이 뭐냐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정직한 삶,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는 못해요. 오늘 너무 많아요, 내용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면, 첫 번째 약자 배려, 약자 배려. 3절에 보시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부모는 당연히 공경의 대상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공경하나요? 사춘기 전까지. 또 자기가 자립하기 전까지만 부모는 사랑과 공경의 대상이에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 껌딱지예요. 딱 붙어 있어요. 부모 안 떠납니다. 어디 가면 언제 오냐고 10분마다 전화하는 아이도 있어요.
언제 오냐? 10분 있다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언제까지? 사춘기까지. 사춘기 되면 또래 집단인 친구를 찾아서 나가요. 독립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립하게 되면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나도 돈을 벌거나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 부모는 그때부터 나의, 죄송하지만 공경의 대상이 아니죠. 어떤 나쁜 자식에게는 부모는 그때부터 짐이 되기도 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읽으려면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모는 약해지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부모는 나의 공경의 대상인데 내가 강해지면 부모는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약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지난주 말씀에 보면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까지 명령해 주셨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3절에 등장하죠. 처음부터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의 안식일의 배경 중에 하나가 쉬는 날이에요. 애굽에서의 달력은 1년 365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검은색은 쉬지 못하는 날이에요. 하루도 못 쉬어요. 일요일, 쉬는 날, 공휴일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쉬어라, 이제 너희 들어가면 다 쉬어라. 주인들은 내가 원하면 빨간 날이에요. 주인들은, 지주나 내가 힘을 가진 권력자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검은 날에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쉬어라. 너도 쉬고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다 쉬어. 그리고 외부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도 쉬고 이방인도 쉬고 다 쉬라고 말씀해 주셔요. 일주일에 하루 빨간 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늘 검은 달력 속에 1년 365일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해 주고 계셔요. 너의 힘을, 네가 가진 힘을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셔요. 또 성경 한 군데 보시면 11절,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둑질은 누가 합니까? 힘센 사람이 하죠. 사실은 힘 있는 사람 것은 뺏지도 못해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거는 뺏을 수 없을 만큼 경계도 삼엄해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은 뺏겨요. 뺏어도 그것을 이 사람이 항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뺐는데 말리면 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뺏고 속이고 다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못 속여요. 왜? 속이면 이제 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 약자의 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이죠. 이게 오늘 19장에 10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10개의 계명이 더 확장된 세칙과도 같은, 그런 주석과도 같은 더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가죠. 하나님께서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게 내 아내를 지키고 내가 열심히 밭에서 일해서 땀 흘렸는데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가면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게 못하게 막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말씀. 곳곳에 약자 배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물질 나눔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아니,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나의 소유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되나? 근데 성경의 정신은 인간의 소유 속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고 성경은 전제하고 이 말씀을 풀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땀 흘린 소유인데 거기에 나의 노력만으로 얻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밭농사를 져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죠. 왜? 바람도 주시고 알맞은 비도 주시고 태양도 적당하게 내려쬐어서 곡식이 익도록 해주셨거든요. 인간은 씨 뿌리고 갈고
추수하는 것 뿐이었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노력으로 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뭐 똑똑하다 그러면 똑똑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건강이 주셨다 그러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똑똑한 머리나 뭐 건강한 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했어도 내가 투자를 잘하고 해서 돈을 벌었어도 거기에는 다 모든 게 내 몫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몫을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나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9절 같은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곡식 거둘 때 저 모퉁이는 굳이 거기까지 낫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네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데 그것을 이웃에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 그리고 이삭을 옮기다가 떨어뜨리죠. 사람이 옮기다 보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긁어 모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베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물질의 나눔이 오늘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선으로 베풀어지는 행위로서 가난을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은 그냥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복지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것인지 이것을 국가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흘린 거 줍지 말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연명할 수 있었고 모퉁이 베지 않은 것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모퉁이에 그 곡식을 가져다가 또 하루를 연명하고 삶을 연명해 갔던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진 물질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물질을 나누지 않고 거룩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질을 누군가와 함께 베풀지 않고 물질을 베풀지 않고 거룩한 삶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금한다. 근데 실제로 이 성경 말고 이 전에 성경, 이 전에 있었던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게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는 실제로 헌금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 21장에 헌금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연보계에 사람들이 연보를 넣는 것을 보시고 그때 이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할 때 그때 연보계에 넣는 것을 헌금이라고 했는데 연보계에 넣는 것은 연보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연보라고 많이 했죠. 연보의 의미는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예요. 헌금은 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강하다면 연보는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헌금이 아니라 사실 연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할 때 제물로 제사로 내가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연보로 나누도록 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여러분 어떻게 쌓아두겠습니까? 하늘에. 교회 헌금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물질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손을 펴서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나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찢어졌는데 옷도 사주고 너무 고맙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어린아이, 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네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돌봐주고 했던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다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면 물질을 나누면 그게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할 때 여기에 써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어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누군가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향해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물질의 정확한 헌금의 가장 바른 용도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해서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헌금도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의 이 이웃사랑의 두 번째 정신은 물질 나눔이에요.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가슴 아픈 게 지적 장애인들 성착취당하고 임금 착취당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잘 모르니까. 10년, 20년 이래도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검찰 조사 받고 막 나오면 그분이 그 교회에 굉장한 직분자예요. 그 동네에서. 레위기 19장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여기서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죠.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세 번째, 정직한 삶.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있던 어떤 자리에든 공의롭고 정직하고 같은 표현인데 하여튼 정직한 삶. 저는 재판장에 있으면 그 당시에는 동네에 원로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딱 서게 돼요. 평소에 나랑 안면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그 사람의 자식이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재판을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마약하고 음주운전해도 힘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서로 그냥 그렇게 아주 일반 그 평범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사법적 특혜를 받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판사 또는 검사 누구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오늘 하셨던 이 말씀하셨던 이 재판정에서의 어그러지고 굽어지는 이런 잘못된 재판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도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말씀 이제 시편에 등장해요. 과부의 재판장, 이사야서에 과부의 재판장. 편파적 편애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는 힘이 없어요. 남자가 집에 없으니까. 재판장에 가면 엄청 불리한 거예요. 그냥 오히려 잘못 안 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걸로 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눈치 볼 게 없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힘도 없는 그냥 여인 혼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귀족의 아들이든 아니면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나는 공평하게 대해 주겠다. 그게 과부의 재판장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공정하게, 네가 있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36절 같은 데 보시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축, 공평한 에바, 그러니까 공평한 홑박,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직장 생활이든 내 사업장이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잘못 이렇게 해서 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셔요. 참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이 곳곳에 이 말씀들이 제가 했던 말씀들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정직한 삶, 이 안에 거의 다,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지 않고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니까. 애굽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에 제가 아파트 살 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에 엄청 잘 싸우는 분이 계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는 이렇게 약간 동굴 구조여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소리가 위로. 위에 있어도 아래에서 싸우는데 어떤 그 싸움의 소재인지 그분의 목소리로는 다 알아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잘 싸워요. 모든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이 부딪히면 다 싸워요. 그런데 어거지에 들어보면. 근데 항상 그분이 이겨요. 사람들이 그냥 피하죠, 나중에는. 하여튼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분과 함께 하필이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목소리가 좋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어요. 와,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데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겹다 그러죠, 우리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삶에 근접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웃사랑의 삶에 근접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최극단에 섰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진 벗고, 너무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산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대하는 삶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이단은 자기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자기 집안, 이단들은. 근데 하나님은 자신만 바라보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도 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오히려 그 뒤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정직한 삶, 계속 지금 말씀해 주죠.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서 있죠. 선지자들 어떤 이야기하냐? 레위기 19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레위기 19장이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이웃 사랑하지 않거든요. 약자 배려하지 않고 물질 나누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삶의 요체, 이 삶의 전부예요. 그냥 기도 잘하는 법, 말씀 읽는 법,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여기에서 시작되지만 세상에서 완성되는 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삶을 보시고 합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거나 또는 벌을 주시거나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신앙, 교회 밖에서의 나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대화할 때도,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도, 내가 내 자식을 대할 때도, 내가 상급자로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든 또 가난한 사람을 볼 때든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인천의 모 교회 엄청 말 많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숨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되죠. 더 나아야죠.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죠.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라고 할까, 결론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도 원수 갚지 마라. 그렇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세상은 원망하고 원수 갚고, 이게 세상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사이클이에요. 네가 나한테, 나도 너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다르게 살아라. 이 19장 긴 이야기. 심지어 27절에 보면 길 걸을 때 머리 깎는 거, 수염 기르는 거, 28절 장례식 갔을 때, 26절은 먹는 거, 이런 곳곳에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하라고. 우리 중고딩들 옛날에 다 노스페이스 입고 다녔죠? 그 외국 사람들 보고 교복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럴 때 다른 거 입는 거죠. 근데 꼭 실제 옷을 다르게 입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과 다르게. 오늘 주일도 똑같이 우리 교회 왔지만 어떤 사람은 가방 들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가방 메고 산에 가고, 그리고 월화수목금 또 똑같고, 그러면 오늘 레위기 19장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르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르게 살면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최소한 한 가지는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이전과 이후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신앙에서든 또는 사회생활에서든 또 친구관계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한 가지는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면에서든 한 가지는 달라져야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된다면 최소 한 가지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 믿다가 믿는 사람 됐고, 어떤 사람은 또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됩니다. 직분도 받고.
3년, 5년, 10년도 됐고, 그러면 정말 뭔가 한 가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한 가지, 내가 전에 살았던 내 삶과 정말 뭐 하나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자 배려, 물질 나눔, 정직한 삶, 이거 다 하지 못해도 그냥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 달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이번 주와 다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를 대할 때도 다르게, 자식을 대할 때도 다르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다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생활에서도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름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도 다르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무엇인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거룩의 삶을 완성짓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얼굴이 좀 더 친근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온전함이 담겨있게 하시고, 나의 행동 속에 따스함이 묻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으로만 살아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나누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공정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른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이 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들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드리는 어머니의 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잘 이겨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